청년 2부만 이렇게 수련회는 지금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에 연합으로 겨울 수련회를 했다가 2년 동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청년 1, 2부 나눠서 하는데 제가 그 청년 1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열정이 굉장히 참 느껴지는 수련회였어요. 20살부터 26, 7살까지 그 젊은 열정과 그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수련회였고, 제가 이제 청년 2부 수련회에 정말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짬밥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짬밥을 이게 얼마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성숙함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2부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그 영적인 성숙함들과 그 신앙의 단단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휴가 내고 오신 거죠? 네, 잘리신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청년 2부 수련회, 이렇게 겨울 수련회는 특히나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그 마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계회입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PPT가 따로 없어요. 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또 성경책으로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에요. 미가서 2장 13절이 주제 말씀인데 이 주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시작할 때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2장 2절,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지금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미가서이거든요. 미가는 그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부모님이 목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굉장히 여러 있었는데 사실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집안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굉장히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미가가 사역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11대, 12대, 13대 왕. 11대는 요담이고요. 12대 아하스, 13대 왕은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것이 미가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남유다에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비록 관계는 안 좋았어요. 뭐 전쟁도 하고 싸우고 관계는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잖아요. 12지파 안에 있는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하루아침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선민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일찍이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북이스라엘도 한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동일하게 받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전쟁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아수르의 목표는 남유다까지였어요. 그래서 수차례나 남유다를 점령하고요. 히스기야 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전쟁에서 패하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힘이 완전히 약해지고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경제 활동이 안 되죠. 성읍들마다 전쟁을 하고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회복하기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득권층과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춘과 인신매매와 사기꾼들이 인해서 악행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됐죠. 종교적으로는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이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를 해요. 몰렉 신도 섬기고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나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남유다 안에 뿌리 깊은 그 우상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가가 사역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지금 문제들이 다방면으로 첩첩상중 쌓여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악이 만연했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미가와 같은 상황들도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4년에 1월 30일 날 기독교 한 통계조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몇 가지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었어요. 결과는 만족한다가 40, 보통이다 34%, 불만족이다 26%. 즉 기독 청년 중에서 5명 중에 2명만 삶의 만족도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이 불만족한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39%, 삶이 재미가 없어서 21%,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17%. 즉, 이 시대에 기독교 청년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감정들을 제시했어요. 행복, 불안, 지루, 외로움, 우울, 분노 등등등등 이런 감정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어땠을까요? 행복하다가 그래도 45%, 불안이 37%, 외로움과 우울이 각각 26%씩 나타났어요. 즉, 3명 중에 1명은 불안하고 4명 중에 1명은 자신을 외롭거나 우울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최근 1년 동안 번아웃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으로 탈진한 경험이 있는지. 청년 3명 중에 1명, 34%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체크했어요.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했던 비율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남성이 30, 여성이 39. 그러면 청년들에게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38%, 업무의 과중이 2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14%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진로에 대한 막막함, 어려움, 그 다음에 불안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아웃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제가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긴 시간 했잖아요. 청년들을 보면 볼수록 순탄치가 않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취업하기는 어렵고요. 더 갑갑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로와 취업,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만남과 연애와 결혼 등 어느 것 하나 내 삶에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은 청년의 시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많죠.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돌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나에게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 수련회 가운데에 많이 던져야 돼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미가서 2장 13절과 12절과 13절인데 그 앞에 앞단락은 2장 1절부터 11절은 남유다의 수많은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악행들,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결국에는 너희도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게 앞단락에 있는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2번이나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 명확해요.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남유다를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남유다도 결국은 BC 586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정책이 다른 나라의 민족을 데려와서 혼혈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반절은 데려오고 반절은 나가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은 아예 다 데려가서 그냥 흩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일어날 그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흩어진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 처소로 모으겠다. 한 처소. 그 처소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보라스의 양떼 같다. 우리는 이게 보라스의 양떼라고 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보라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역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목초지예요. 가장 양들을 또 소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광활한 목초지가 보라스의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목초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게 뭐 있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봤죠? 연애하면서 가봤죠? 안 가봤나요? 가보세요? 네. 꼭 가시는 축복 있기 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양떼 목장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진짜. 뭐, 대관령이 또 삼양 목장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서산의 현대 목장도 엄청, 정주영 회장이 만든 목장도 엄청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장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양소들은 뭐예요? 다른 이렇게 우리에서 갇혀있는 애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약간 자연산, 유기농. 막 행복할 것 같은 소들. 행복한 양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가 이 푸른 초원과 좋은 목초지에 있는 양들과 소들처럼 평화롭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한 처소로 모아서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처소에 담아두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지금 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보라스의 양떼와 같은 그러한 처소는 어디겠어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처소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 처소에서 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모으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고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20대 때 정말 힘든 시간들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냈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에게 그래도 선교단체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격려해주고 저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를 건네줬던 그 동역자들,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돌이켜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저에게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좋은 교회로,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들을 같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돌파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 이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의 이미지는 뭐냐면 성벽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길을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부숴요. 돌파해요. 히브리 원어는 막힌 담을 헐어서 터트려 버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막혀있는 벽을요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그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빛으로 나오게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막혀있는 이 담을, 이 벽을, 이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돌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선두로 가세요. 쉬운 성경 번역은 그 12절 마지막 부분을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부르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가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명확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여호와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갈 거야.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여행 가고 어디 새로운 데를 가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자녀한테 먼저 막 하라고 시킵니까? 어린애한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먼저 부모가 앞장서서 먼저 길을 가고 안내해주고 먼저 경험하고 자녀에게 따라오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부모죠. 그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이 멈춰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요. 즉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가고 있어. 넌 내 뒤를 잘 따라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나보다 앞서서 가셨고 그분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앞장서서 간 게 아니구나.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수련회의 2박 3일의 시간 동안 내 삶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